오늘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적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위에서부터 물이 쌓였고 평지처럼 이들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돌기만 했는데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정말 그대로 낮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모리 족속을 대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 계약이라는 것이 한쪽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지켜야지만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테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뭘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 즉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 깎아 만들어진 장승 같은 그 아세라 상을 찍을 것이며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한번 된 맛을 봤죠.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혐오스러운 것도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문화, 예술,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 악한 풍조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 굿거리가 요즘은 전통이라고, 전통 예술이라고 이렇게 격상이 돼서 나라에서 그것을 장려해주고 전수자까지 돈을 대주는 그러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악한 행위들이 묵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기 싫은 것도 자꾸만 보면 또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꽃이 호박꽃입니다. 남과꽃이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호박꽃이 많이 피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호박의 그 암술을 이렇게 떼어서 쪄서 소금에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호박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저는 호박이 참 예쁜 그런 농산물로 이렇게 채소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닮은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봐지니까 용납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당장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농사를 못 져. 그러니까 저들의 농사 기술이 필요해. 저들을 뭐 굳이 죽일 것까지 있나? 그저 노예로 세워서 우리가 좀 장작도 패고 물도 깃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또 적당히 우리가 거기서 받아 먹으면 편하지 않을까?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래,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조약을 맺게 되고, 또 추수할 때쯤 되면은 우리 이번에 이렇게 거뒀습니다. 이렇게 바칩니다. 우리 축제를 벌이는데 한번 오십시오. 초청을 받아서 그것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안 먹으면 되지. 부지불식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 먹게 되는, 그래서 서서히 젖어들게 되고, 저들도 착하네, 쓸만한 사람들이야, 우리 아내로 삼읍시다, 우리 며느리 삼을게요, 이렇게 서로 통혼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악한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셨으므로 헤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 이후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멸되어야 될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들을 진멸하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사로는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 하람, 또 헤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렘법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내다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헤렘법이 참 이게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참 두려운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그 모든 이방 숭배, 우상 숭배 문화에서 지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성읍의 사람들까지 다 깡그리 헤렘으로 온전히 바치고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34장 18절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또 23장에서 반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지키도록 그날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저녁부터 만 7일 동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7박 8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 2, 3, 4, 5월, 6월이라고 제가 그 6월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넘을 월자를 써서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심판의 천사들, 죽음의 천사들이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집만 심판하게 되는.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의미의 절기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일 동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급하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죠. 급하게 그저 빵을 반죽해서 그냥 구워서 먹을 것만 가지고 이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과거 애굽에서 행하던 이방 풍습이나 우상 숭배 행위,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악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이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긴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오늘날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인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의미겠죠. 우리는 오늘 영적인 의미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그날,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6월절 대신에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이퀄 부활절, 이거는 아닌 거예요. 6월절은 6월절대로의 그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77절을 지키라. 처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22장 상반절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23장 16절에도 동일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 이건 맥추는 보리맥자에다가 가을 추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 그런데 이게 좀 단어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봄의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첫 거두는 것. 그래서 초실, 제일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왜 77절이냐? 6월절로부터 77은 49, 77. 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 따라합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왜? 광야 떠도는 동안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거둘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은 이 소실절, 맥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거둘 때에 비로소 이들은 이 초실절,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된 땅 가나안 정착 후에야 지킬 수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을 기념해서 오늘날에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맥추라고 되어 있어서 보리맥자, 보리추수로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맥추라는 단어는 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첫 밀을 수확하는 수확의 절기라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보면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것, 거두는, 자기들이 농사진 것을 거두는 첫 번째 거두는 그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하고는 사실은 그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맥추절은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 이것은 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고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가 탄생된 교회 생일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맥추절을 그 정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이 없다고 여러분 헌금 안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때 2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맥추감사절이 없어져서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한국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추수가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것, 추수가 본질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은 1년 내내 농산물이 나옵니다. 하우스 재배하니까 다 나와요. 겨울에도 딸기 먹고 이런 계절이 됐습니다. 또 보리 또한 과거처럼 중요한 작물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해졌습니까? 추수절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때. 그렇다고 이 맥추절에 정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올해는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언제라고요?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령께서 6월절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구나, 교회의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22절 하반절 보니까 새말에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에는 숫자는 거둘 숫자에다가 감출장이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내가 땀 흘려서 씨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어서 거둔 그 곡식, 식물을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없구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부 다 농사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역하는 사람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다양한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이러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농부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이 농산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결코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소유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다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때로 힘든 일도,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초막, 풀로 진 집, 장막, 이거는 가죽으로 만든 집. 후대에는 처음에는 초막으로 졌지만 나중에는 장막으로 다 변화됐죠. 자, 따라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3절 보니까 중간에 생략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초막이냐? 초막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처음으로 머문 것이 숫곳이라는 거예요. 이 숫곳의 이름 뜻이 바로 초막인 거예요. 처음 머물러서 이들은 당장 뭐를 지어야 됐어요? 얼기설기 그 나무 이파리를 끊어다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임시로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숫곳, 초막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나중에는 튼튼한 장막의 형태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때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수확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풍성함이 있기까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이 초막절도 언제 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수장절 때마다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서 창고에 들이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장막에서 살던 생활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파트 같은 데 살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오늘까지도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매 절기에는 세 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는 무슨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칠칠절, 오순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매 절기에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정신대로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절기헌금, 또 추수감사 절기헌금도 드리고 성탄절 이러한 절기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짐승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고 또 감사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았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선하게 예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중요성을 잘 아시고 앞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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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본 3대 절기를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절기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교절을 지키고 실칠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잘 지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